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과 이번 학기에 또 좋은 책을 갖고 또 신앙의 강좌를 열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칭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석정문 교수님인데, 이제 저가 이제 미국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 코칭, 이분은 이제 이 기독교 코칭으로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담임목회 하시다가 교수 하시면서 담임목회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코칭에 완전 이분은 미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코칭으로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목회자들과 성도들 교회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코칭은 뭐라고 하냐면 좀 예전에하고는 이제 조금 바뀐 건데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듣기도 하셨을 텐데요. 컨설팅 또는 뭐 또 뭐랄까 상담 뭐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설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코칭은 말 그대로 코치 해주는 거예요. 코치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는 이제 운동 경기에서 보면 감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축구 같은 경기나 이렇게 외국 선수들과 그 시합하는 걸 보면 여기다 코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코치. 그래서 코치 뭐 아니면 코칭 스텝 이런 단어 쓰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칭 스텝 요거 많이 들어봤을까?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을 잘 운동을 해서 자신의 기량을 레벨업 올려주고 또 스스로 그것들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옆에서 헬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이 사람들을 이제 코칭이라는 거죠. 코칭 스텝. 이해되셨죠? 기존에는 상담은 대화를 해주고 하는 건데요. 이 코칭은 전문적으로 또한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제안해주고 그것들을 상담해주면서 이 코칭 속에 이 상담의 영역이 들어가고 컨설팅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코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당연히 리더, 신앙생활하는 이 평신도 우리 리더들을 코칭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들을 연구하고 또 스스로 또는 우리가 조별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배우면서 나가는 시간, 이것이 이제 코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챕터별로 해서 1부터 12까지 이렇게 있고요. 제가 할 땐 최대한 해서 한 주에 한 챕터씩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3개월이 걸려요. 3개월이 걸리는데 최대한 해보고 양이 조금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읽어야 되는 것들은 좀 읽어보시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개월 동안 이 책을 우리가 갖고서 나눠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우리 단순하게 신앙생활의 코치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이나 뭐 자녀 양육 문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돼서 점점 유익하고, 저도 이제 교수님과 이제 이 책이 아닌 다른 이 전 단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블루오션이라는 그린오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제가 한 일주일 넘게 한 5박 6일 동안 계속 이렇게 강의 듣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카톡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코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챕터 1장 코칭의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들은 쭉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코칭 받으시려면 금액이 이게 12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정말 좋은 거구나 해서 보시고, 이렇게 서약서, 언약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우리 이제 그렇게 다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아쉽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시고, 자, 코칭의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냐? 코칭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칭의 시대. 왜 코칭의 시대인가 보면 현 시대의 위기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나 리서치라는 곳에 의하면 미국 교회의 30만 개 중 15%만 선정을 했고요. 15%의 성장하는 교회들도 2%에서 5%가 회심 성장.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수평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한국 교회, 아니 미국 국민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0%는 회심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평 이동,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오는 이것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교회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크리스찬 청년들에는 14%만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이거는 더 떨어졌어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기 때문에요. 이게 10% 밑으로 떨어졌어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나머지 86%는 그렇지 않다. 이 숫자는 크리스찬 청년 7명 중 1명이 미국 교회 내 예배 출석은 매달 4회가 아니라 1.6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한다는 거죠.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기에 있다. 한국 기독교는 20%이지만 그 중에 65세가 몇 프로? 60%.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지금 45% 이상이 50세 이상이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랬다. 그리고 교회 학교는 몇 프로? 4% 미만이고 20대까지는 합쳐야 7%밖에 안 된다. 매우 중요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때. 이게 언제의 날짜예요? 2019년도 통계청 날짜예요. 개념이.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번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이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시대는 코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장로들을 가리켜 코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목사님 짐 프루먼이라는 이분이, 푸트먼이라는 분이 교회는 팀이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님들 10분자, 그냥 장로님으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분들이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도 성경적 리더십, 책임과 희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팀을 형성해서 코칭하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코칭. 이처럼 교회의 목회자나 최고의 지도자급이 속한 장로들에게 코칭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코칭은 그만큼 교회 발전에 혁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화면 좀 돌릴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자, 지금은 코칭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 전만 해도 티칭이 시대였어요. 티칭은 뭐예요? 그냥 교사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여 변화와 혁신을 만든다면, 코칭은 어떻게 해요? 교사가 학습자들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찾아내요. 학습자예요, 학습자. 그러니까 티칭의 시대는 교사가 학생에게 주입시키는 시대였다면, 코칭은 학습자들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찾아내서 그들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 코칭의 시대이다. 경영 분야에서는 1960년부터 코칭 시대가 열렸고, 미국에서는 이 조사 기관에 의하면 2000년대 미국에서는 300개 기업 중 60%가 코칭을 받고요, 500에서 1000%의 효과를 냈대요.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00개의 기업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코칭한 금액이 6배의 가치 수익이 올렸다는 것이죠. 교육 분야뿐만 마찬가지고, 또한 이제 교수님은 남침례교 침례교 목사님이시니까 남침례교 역시도, 그러니까 멘토라는 거, 이게 또 한참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 4, 5년 전에 멘티라고 해서 이게 한참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요? 10년, 코칭, 미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바뀌었고, 이 코칭이 저희 나라는 이 멘티 한창 유행하고 한 3년, 2, 3년 전부터 이제 코칭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속한 교회도 코칭의 시대로 가야 된다. 가야 될 건데 5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코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시대는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교회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이게 전적이진 않아요. 질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 상황 가운데 교회도 그렇지만 세상은
고객 중심이다. 두 번째는 질문 중심의 시대이다. 세 번째는 공유와 공감이 매우 필요하게 되는,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네 번째는 습관의 힘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다섯 번째는 재생산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이다. 이것들을 해야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객 중심. 우리로 말하면 성도 중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성도 중심. 이게 100%는 맞지는 않아요. 100% 맞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요구되고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은 이제 목사님에서 목회를 해보시면서 교수도 했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섬김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또 다른 거에서 나올 텐데, 이 섬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뭐 직분자들이 리더십을 갖고 따라와라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함께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섬기는, 목사님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기고 장로님들은 마찬가지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도 장로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서로가 중심이 되는, 예전에 목회자 한 명에게 쏠려서 이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다 좌지우지됐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어떻게 해요? 당회 중심이잖아. 우리 성도들이 뽑은,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간접민주주의. 그렇게 하고 또 그걸로만 끝내. 모든 것을 그럼 장로님 다 결정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재직회를 하고 또 공동일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의견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객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리더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가운데서 보시면 한 예를 들고 있어요. 영도표에서 기차표를 보면 창구에 표를 파는 곳이라고 적혀 있는가요? 아니면 표를 사는 곳이라고 적혀 있는가요? 보시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표를 사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표를 사는 곳. 예전에는 표를 파는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역장 중심이었어요. 역 중심이었는데 지금 표를 사는 곳, 우리의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플라톤을 제자로 둔 소크라테스, 이 이제 그 서양 철학의 3대 철학자, 매우 유명하시죠? 우리 나오나스 되면 이제 테스형 나오는데, 이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플라톤인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말을 했냐?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 중심. 따라가는 사람의 제자의 이익을 찾는 사람이다. 진정한 리더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예수님 오시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우리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섬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했다.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도. 다윗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뭐냐면, 말씀 한번 볼까요? 16편 3절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내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 무수 권리를 가진 다윗이 백성들을 어떻게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즐거움이 백성과, 다윗은 늘 그랬잖아요. 그게 아둘람 굴의 공동체잖아요.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다윗이 리더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 중심으로서 백성들을 위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 자기보다 어떻게 해요? 양을 귀하게 여겨서 양과 함께 자고 양과 함께 있었던 모습이 우리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리더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팔로우,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 또는 제자, 또는 뭐 성도 중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시고, 자, 9번 보면, 코칭은 내가 먼저 변해야 어떻게 해요? 제자도 변한다. 이것이 뭐예요? 원칙이래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더로서 서 있잖아요. 목자로서 서 있단 말이에요. 또는 공동체의
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섬기고 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 주의로 섬기기도 하고, 새가족부에서 교사로도 섬기기도 하고, 또는 우리 그 주일학교에서 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섬기신단 말이에요. 이 섬기시는데 이 섬김의 가장 기본 원칙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변해야 제자도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2년 동안 저랑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다. 자, 두 번째, 코칭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도 중심으로 결국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칭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말을 많이 해서는 오히려 말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듣고 하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어떻게,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이제 삼파술인데, 이게 소크라테스가 많이 했던 말인데, 질문을 해요. 공자도 이거를 많이 했어요.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과 함께 코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제자가 무엇이고 스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해요? 늘 강의 끝나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코칭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질문의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코칭과 이것이 매우 적합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는 4차 산업시대에 와 있다. 4차도 이제 넘었죠. 5차까지도 표현하죠. AI 시대이니까. 자, 인공지능 나오네요.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이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서 답을 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 유튜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접속해서 답을 얻어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T가 발달돼서 몇 개의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질문은. 그래서 이 시대는 해답을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는 어떻게 해요? 답을 찾도록 질문을 하는 시대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지? 내가 무엇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누가 가르쳐 주기보다 그 질문을 내 스스로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찾아가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코칭해줘야 돼요. 코칭.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내용들 쭉 읽어보시고요. 자, 5번.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정죄하거나 상당하거나 혹은 야당치거나 하셨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담을 찾아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미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거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질문의 의도는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해요? 핑계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이해되셨죠? 똑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한테 똑같이 다시 질문해요.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래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되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질문하심으로 그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참전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코칭이라는 거예요. 코칭. 이렇게 하는 게 코칭. 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나오네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나오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역시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코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코칭. 이것이 현 시대, 현대의 우리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답을 주기보다는 질문한다. 당신은 코칭의 시대에 살고 싶지 않은가? 자, 특히 기독교 코칭은 이제 나오죠. 기독교 코칭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는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가장 정확하게 빠른 길로 해결해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코치가 피코치에게 질문하면 피코치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그 깊은 물 같을지라도 명철한 사람 그것을 어떻게 길어내니라. 이 명철은 어디에서 더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모략을 깊은 데서 길어내게 된다. 이것이 코칭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푸는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원리가 나오네요. 곧 코칭을 할 때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우 중요해요. 세상의 코치는 어떤 전문 지식, 어떤 탁월한 뭐 돈을 많이 벌었던 워런 버핏이나 막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많이 기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제가 어떤 적용적인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책을 그림 성경을 배우고 신구약 파노라마를 통해서 미시와 거시로 내용을 보고 이것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신종철 목사님이 나오는 그 성경 읽기를 한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교리 공부를 하시면 더 좋죠. 근데 교리를 이번에 이제 전도사님이 하고 계셔서 이제 이걸 못했고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이 교리는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적용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코칭을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고 자,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상고했어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가를 고민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했어요. 요거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큐티잖아요. 큐티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큐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어떻게 해요? MDP 하잖아요. MDP 이거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걸 매일매일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는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내가 범죄하면 왜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까 나의 감정의 상태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일까 그런 것들에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것이 기독교 코칭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칭이 왜 필요하냐? 지금의 시대는 공유와 공감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공유와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역대상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와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정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여기 보세요.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울의 때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자, 예전에 한번 설교를 다윗과 관련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묻지 아니하고 본인이 그냥 행동을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어떻게 해요? 공유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공유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울의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궤는 뭐예요? 이 궤 안에 뭐가 들었죠? 우리 배운 것처럼 이미 십계명이 들었고 말씀이잖아요. 말씀.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뭐가 들었어요? 만나 인도하심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것.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 배운 것처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오죠. 요거잖아요. 요거. 결국은 궤에 들어간 이 내용들이 뭐예요? 어떤 내용인지를 알면 다윗이 지금 궤 앞에서 묻자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코칭 시대에 살아간다? 첫째는 우리가 고객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시대에 살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공감과 공유와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누구하고 더 공감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같은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란 주위에 있는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고요. 공감이란 주위의 사람들과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공유는 생각을 같이 하는 거고 공감이란 감정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 생각이나 사상, 철학을 같이 공유할 때 공유가 일어나고 느낌과 감정을 같이 할 때 뭐가 어떻게 해요? 공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세 번째 코칭의 기술, 세 번째인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그래서 회사의 예를 들고 뭐 예를 했더니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책에서 게리 켈러라는 사람은 목표는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을 했더니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어떻게 해요? 76.7%나 높아졌다. 그리고 그 목표의 지인, 척상을 친구와 정기적으로 나누면 효과는 어떻게 해요? 2배나 높을 수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2배나.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서로 공유하고 공감을 할 때 누구와? 목장 식구들과 목원들과 공유와 공감을 할 때 그것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죠. 저희도 2030을 제가 하잖아요. 2030 하는데 저희 임원들이 있어요. 리더들. 매주 공유 공감을 해요. 사역과 또는 삶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매주 해요. 매주. 1시간에서 또는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거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유와 공감.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막 이렇게 제가 말하는 부흥,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고 숫자로도 부흥할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장 모임, 구역 모임, 그 당시에는 구역이었는데 구역 모임을 할 때 이 공유와 공감을 무척 그 구역원들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공유와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유와 공감이 아까도 나왔죠? 교회 앞에서 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의 공유와 공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들과 공유와 공감을 어떻게 해요? 만든 왕이었다. 다윗은 사울 시대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중요한 백성들 앞에서 공유와 공감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춤을 추고 막 다윗이 너무 기뻐했잖아요. 예배드림. 이것이 중요하다. 왜?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궤 자체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궤 안에 드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왔습니까? 민수기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민수기 때 많은 12지파들이 거부했잖아요. 권위에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을 낳게 하시고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면서 선택과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과 하나님의 주권을 단순하게 아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아론을 보는 게 아니라 아론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 가운데 나타나셨고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불평불만했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그친 일이 없고 메추리가 그친 일이 없다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리가 어떻게 해요? 딱 그치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살피심, 날마다 내려주신 그 영적인 공급, 그것이 언약궤에 들어감으로 상징성, 그리고 언약궤는 거룩한 지성소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궤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궤가 가지는 상징성과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것, 바로 그것에 대한 공유와 공감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베드에돔이 이렇게 축복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칭은 그래서 픽코치 그러니까 팔로우 그러니까 제자겠죠. 제자 또는 목원 혼자 성취할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픽코치가 혼자 실행해도록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숙제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반드시 코치와 공유와 공감의 과정을 밟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피코치가 세운 목표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거친 부분이 부드럽게 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목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는 피코치를 향해 당신이 만들 올해의 목표와 방향은 잘 짜였는지 구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이 목표를 다시 구체성이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피드백을 해주라는 거죠. 우리 목원들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목원들하고 우리가 MDP를 일주일에 나누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매일같이 우리 MD가 발송되는데 그거를 나누자. 또는 우리가 5분 설교들을 듣는데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 또는 한 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내가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을 나눠보도록 하자.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를. 근데 그거를 검사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코치도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단순히 숙제는 했냐 안 했냐 검사의 개념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 따라오는 목원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적은 코치의 목적은 숙제 검사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목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 MDP를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주고 습관화 좀 이따 배울 건 살필 텐데 습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나오죠? 자, 습관할수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따라갔다.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똑같죠? 기도하라는 숙제를 주시고 직접 코치 되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몸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라는 표현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습관을 쫓아. 그렇게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습관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왜 코칭의 시대를 가야 하는가? 첫째, 우리가 고객 중심의 시대를 살고, 둘째, 질문 중심, 셋째, 공유와 공감, 네 번째는 습관의 힘이 강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엔젤라 덕워스라는 분이 글이 돼서 성공의 재능이 아니라 어떻게? 노력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잭 하츠라는 분이 습관의 힘, 이 유명한 책인데 이 습관의 힘에서 나타내는데 무엇을 표현했냐? 21일이라는 숫자를 말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바뀐다. 그래서 보통 특세를 21일 하면 새벽형 인간으로 바뀐다. 저희 이제 제가 3일교회 있었잖아요. 3일교회 그 행동 지침이랄까? 강령 중에 하나가 이거 있어요. 21일의 법칙. 그래서 한 달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잖아요. 그러면 4를 곱하면 20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1인데 20일로 해서 특세를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이거를 봄에 한 번, 초겨울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을 특세를 해서 새벽형 인간 만든다. 그게 이제 3일교회 모토였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20일 동안을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기들이면 습관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화시키면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말을 이용하면 60일간 꾸준히 반복하면 성과를 반드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읽어보시고요. 자, 또 하나 또 나타난 거 뭐냐면 브라이언트 트레이시라는 분의 성취심리라는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읽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만약 당신이 미국에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그 분야의 책 몇 권? 350권을 읽어라. 그러면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세계에서 한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150권의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0권의 책. 한 분야에 대해서. 또 하나는 또 구체적으로 5년 안에 250권의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국내에서 체계가 될 수 있다.
7년 안에 350권. 요게 이제 요 얘기겠죠? 7년 안에 350권의 책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150권이라는 건 이거 350권은 7년이고 이제 연수가 작겠죠. 2년에서 이제 3년 정도로 보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에 어떻게 해요? 탁월한 지성인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책의 독서의 습관을 기르라. 그래서 습관의 힘은 무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 재생산. 이게 또 매우 중요해요. 교회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요 재생산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보고 배우고 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전에 이제 제자 삼는 게 이제 전파가 나오고 제자 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재생산하라라는 표현이죠. 너희들만 그치지 않고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에게 배우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해서 또 제자를 삼게 하죠. 그래서 재생산 사역이란 사과나무를 키울 가을에 사과 열매를 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재생산이란 또 다른 사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심는 것이다. 또 다른 사과나무의 묘목을 심어서 4년에서 5년 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사과나무의 수명은 보통 30년이다. 만일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가수원은 사과가 없게 되겠죠. 반드시 교회는 재생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생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 모임이 화요랑 토요가 있잖아요. 토요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해산서 재생산해야 된다. 얘기하고.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침례교회의 수명은 30년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단이 크잖아요. 미국은 아셔야 될 게 이 침례교단이 무척 커요. 30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36년이었다. 미국 남침례교회는 현재 5만 년의 교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장로교단은 우리는 3만 개로 볼 거예요. 똑같아요. 3만에서 한 5만 정도 보는데 그 최근에 이제 엊그제 총회 했잖아요. 총회 결과 나오니까 최근에 12만 명이 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리고 한 10년인가 20년 전에 비하면 20만 명인가 60만 명이나 좀 가물가물한데 20만일 거예요. 20만 명이 줄었고. 네, 지금 위기예요, 위기. 자, 국내 성보면 15년간 매년 1,500개의 새로운 백인, 흑인, 스페인 그리고 동양인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50%로 10년이 지나면 80%가 줄어 20%만 남게 되었다. 새로운 교회를 재생산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감을 감당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이 시작된 40년이 지났어요. 제자훈련이 개인의 삶과 사역의 발전과 성장으로 끝나서는 부족하다. 요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새로운 제자를 또 만들어야 해요. 요거예요. 새로운 제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제자훈련을 받은 분이 새로운 사람을 도전해서 그 사람을 자기보다 훌륭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재생산이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장과 확장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매우 우리 교회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제자훈련 시키고 말씀으로 2년 동안 양육하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일찍 꺼졌다. 내비게이터 선도에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야? 5 시대에서 5세대에 걸친 코칭으로 재생산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이다. 2020년 현재 미국과 한국 그리고 해외는 1세대 코칭에서 2세대에서 3세대, 3세대에서 4세대 코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벌써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넘어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12명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셨죠. 지상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떻게요? 우리들,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술을 걸작으로 썼고 복음을 위해 노가서에서 순교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를 남겼어요. 예수님의 훌륭한 재상산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결국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재상산을 이루어야 된다. 코칭을 받고 새로운 코치가 세워지면 재상산이 이루어진다. 코칭할 사람을 찾고 찾은 사람을 1년에 12일 동안 코칭한다. 이것이 이 시대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뭐 보시고 이건 내용들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보시면 되겠고 현재 코칭이 이렇게 되어 있다. 3개.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책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읽으면 한번 잠깐 읽어보고 오늘 마칠까요? 자, 보시면 1장에서는 오늘 코칭의 시대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살폈고요. 2장은 코칭의 가치, 이것이 왜 가치 있는가 5가지 이유를 배울 거고 제3장은 코칭의 역사와 정의, 기용과 의미, 변천 과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속에서 코칭에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신뢰관계, 출발지 파악, 목적지 설정, 실행 과정, 그리고 변화 창출을 학습합니다. 제4장에서는 코칭이 곧 뭐예요? 성경적 모델이다. 이드로 누구예요? 장인이 사위한테 모세에게 뭐를 코칭해 주죠? 장로들 세워라. 아니, 장로들이 아니라 리더들 세워라. 리더들. 그래서 여기서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리더들을 세우죠. 이게 어디 나와요? 우리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9장에 나오죠. 19장. 출애굽기 19장.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5장은 코칭의 관계 영상으로 어떤 사람이 코칭을 하는가 표현되어 있고요. 제6강 7장은 어디에서부터 코칭이 되고 어디까지 코칭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6장에서는 코칭의 출발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 공동체, 성품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목적지 설정을 하고 8장에서 11장이 이제 실행 과정인데 8, 9장은 팔로업,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어떻게 따라오게 할 수 있도록 코칭에 세팅을 해요. 그 내용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그림 성경, 그 다음에 어떻게 신구약 파노라마 했고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제 다음 단계는 이제 교리였는데 그거를 건너뛰고 이 코칭으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것이 저기가 하죠. 그 누구야? 지금 한경철 목사님 하고 계시죠? 요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 과정을 그 다음에 코칭 과정을 학습하고 관계 맺기 살펴보기 등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은 기술, 코칭의 기술, 경청과 질문, 피드백 받는 거. 이 피드백도 되게 또 중요해요. 코칭에서.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언제 코칭을 마치는가 해서 창출, 재상산에 대한 다시 적용점을 살핍니다. 자, 이 내용들인데 보면 좀 연로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영어 나오고 하나 막 할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목자로서 목원들을 어떻게 했는 노하우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노하우들을 어떻게 또 다른 우리 목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전수해 줄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내가 이제는 목자로서 또 다른 목자를 남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목자가 될 수도 있고 목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목자로서 섬기고 있었던 내용들 또는 섬기고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또 다른 부목자를 세워서 그 부목자에게 나의 기술들을, 노하우를 전수시켜주고, 그래서 그 부목자를 훌륭한 목자로 세우는 그것들을 우리가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그것을 빌드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팔로우업 그 과정,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더로서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리더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가졌던
목장을 이끌었던 그 노하우들이 그대로 전수돼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야 되고, 또 여러분 중에는 다른 교회로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평중앙교회만 꾸준히 다니신 분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옮기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 기존의 교회에서 했었던 좋은 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점들을 우리 부평중앙교회에 어떻게, 이제 DNA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주입시킬 건가? 우리가 요즘에 맞는 게 화이자잖아요. 화이자고 모더나인데, 얘네들의 그 방식이 뭐냐면 RNA. 뭐냐면 DNA에 뭐를 심기냐면 그 백신을 이렇게 심기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우리가 주사, 피랑 이렇게 몸에 그냥 백신을 집어넣는 방식이었는데, 이 화이자 모더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DNA에 이 백신을 심겨서 이렇게 조직 형체를 구성해서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이 코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요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또는 내가 저랑 하면서 성경을 배웠던 이 그림 성경과 신구할 파노라마를 이제는 내가 어떻게 우리 조원들과 목원들에게, 내가 부목자한테 이것을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연구하고 나만의 좋은 장점을 살리고, 또는 내가 다른 교회에서 배웠던 거를 이것들 우리 교회도 이걸 좀 적용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것을 잘 이렇게 정착, 이 RNA, 이 화이자 모더나처럼 부작용 없이 백신을 내 몸속에 잘 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잘 심길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 이 코칭의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우리 목장도 좀 부흥하고 싶고, 우리 목원들도 잘 양육하고 싶은데, 내가 그 안타까운 목원을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할까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성장시켜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인데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정리한 내용을 갖고 잘 고민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의 신앙도, 그리고 내가 이제 목자로서 또 꿈을 꾸고 가꾸면서 나의 좋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를 잘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코칭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는 나의 목장 또는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 가정의 복음 또는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 이 코칭을 배우기로 이렇게 다짐하며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칭을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며 또한 하나님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가진 은사를 마음껏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